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8. 폭풍우와 배에서의 기적 319 1945년 11월 5일 지중해는 서로 부딪히는 아주 높은 거품이는 연초록색 파도들이 포효하는 광대한 공간이다. 오늘은 짙은 안개가 끼어 있지 않다. 그러나 바닷물은 끊임없이 이는 파도에 의하여 부서져서 따가운 소금가루로 변하여 사람들의 옷 속까지 스며들고 눈을 충혈시키고 목을 자극하며 가는 안개처럼 그 소금기를 불투명하게 만들어 마치 소금막을 사방에 뿌려놓는 것처럼 공기도 뿌옇게 보이게 하고 물건들도 밝은 가루를 분사해 놓은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그것은 파도가 후려치지 않는 곳이나 선체의 옆면으로 달려들어 갑판 위로 폭포수처럼 포효하며 쏟아져 들어왔다가 갑판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씻어낸 다음 배 밑창으로 들어가 반대편 배수구를 통하여 쏟아져 나가지 않는 곳에서만 그렇다. 대양의 처분에 따라 위로 솟구쳤다가 물속으로 곤두박질 치는 배는 작은 나뭇가지보다 나을 것이 없다. 배는 밑바닥에서부터 돛대에 이르기까지 삐걱거리고 신음한다. 참으로 바다는 지배자이고 배는 바다의 장난감에 불과하다. 배를 조종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갑판에 남아있지 않다. 구명정 외에 어떤 물건도 갑판에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니코메데스를 비롯한 승무원들은 반벌거숭이로 물에 젖어 미끄러운 갑판 위에서 배를 수리하고 조종하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뛴다. 갑판에 승강구가 덮여 있어 나는 갑판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그 밑에서 마음 편하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지금 그들이 어디쯤에 있는지 알 수 없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바다뿐이고 멀리 산이 많은, 야산이 아닌 진짜 산이 많은 해안이 보인다. 그들은 지금 하루 넘게 항해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짙은 구름에 가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해가 동쪽에서 빛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은 분명히 아침이기 때문이다. 그토록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배는 별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바다의 풍랑은 점점 더 거세진다. 돛대의 한 조각이 떨어져 굉음을 내며 나가는데 나는 그 부분의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다. 이번에는 그것이 떨어지면서 진짜 회오리 바람과 함께 갑판으로 달려드는 눈사태와도 같은 파도에 휩쓸려가며 선체의 측면의 일부를 떼어낸다. 선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배가 좌초되고 있다고 느낄 것이 틀림없다. 잠시 후에 갑판과 선실 사이에 승강구의 문이 반쯤 열리면서 베드로가 반백의 머리를 내밀 때 그것은 사실로 증명된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 사태를 알아차리고 때맞춰서 다시 문을 닫아 반쯤 열린 갑판 승강구로 물이 급류처럼 내려가는 것을 막는다. 그러나 그는 곧이어 파도가 잠깐 멈추는 틈을 타 다시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온다. 그는 지지대에 매달린 채 지옥 전체가 곱비 풀린 현장을 살펴보고는 상황에 대하여 논평하며 휘파람을 불고 신음한다.
니코메데스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른다. 가시오! 내려가라니까요! 그 문 닫아요! 배가 더 무거워지면 우리는 침몰할 거요. 내가 화물을 바다에 던져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운이 좋은 거요. 나도 이런 폭풍우는 처음 봤어요. 다시 말하지만 내려가시오. 내려가라고. 나는 육지 사람들이 거치적거리는 걸 원치 않아요. 여기는 정원사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그리고 또 다른 물결이 갑판을 휩쓸어가며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물에 잠기게 했기 때문에 그는 말을 계속할 수가 없다. 보이시죠? 그는 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서 있는 베드로에게 외친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거에는 놀라질 않아요. 나는 정원들만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물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호수에서요. 그 사실이에요. 나는 정원사가 되기 전에 어부였다고요. 그래서 나는 압니다. 베드로는 매우 침착하고 튼튼한 다리를 벌린 채 배의 흔들림에 완벽하게 적응할 줄을 안다. 크레타인은 베드로에게 다가오며 그를 자세히 살펴본다. 당신 무섭지 않습니까? 그가 베드로에게 묻는다. 무서움의 그림자도 못 느끼는걸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세 사람이 나처럼 어부들이에요. 아니, 그들은 어부들이었지요. 병자만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합니다. 여자도요? 조심하세요. 꼭 붙잡아요. 또 한 차례 물의 산사태가 갑판을 공격한다. 베드로는 그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말한다. 이 물벼락도 이번 여름 같으면 환영을 받았을 텐데. 신경 쓰지 말자. 당신은 그 여자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지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기도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정확히 어디쯤 와 있습니까? 키프로스 해협입니까? 그랬으면 오죽 좋겠어요. 그럼 나는 섬의 저반에서 자연의 힘이 가라앉기를 기다릴 겁니다. 우리는 겨우 율리아 식민지 또는 당신들이 그 이름을 더 좋아한다면 베리투스를 막 벗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고약한 곳에 도착할 거예요. 저 산들이 레바논 산맥의 산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저기 저 마을에는 들어가지 못합니까? 거기는 항구가 좋지 못해요. 위험한 암초와 바위들이 있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조심하시오. 또 다른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고 돛대 한 조각이 다시 떨어져 한 사람을 때린 다음에 휩쓸려 가버린다. 그가 바다로 휩쓸려 가지 않은 이유는 순전히 파도가 그를 어떤 장애물 쪽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아래로 가시오. 아래로 가요. 알겠지요? 알아요. 알아. 그런데 저 사람은 죽지 않았으면 깨어나겠지요. 나는 지금 저 사람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사실 크레타인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보살펴야 한다. 저 사람을 나에게 맡기시오. 이 여자가 저 사람을 돌볼 겁니다. 당신 원하는 대로 하시오. 근데 하여간 좀 가시오. 베드로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 사람에게 기어가 그의 발을 잡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 그는 그 사람을 살펴본 다음 휘파람을 분다. 그가 중얼거린다. 이 사람 머리가 익은 석류처럼 깨졌는데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그분께서 여기 계셨다면 예수님, 주님, 우리 선생님 왜 저희를 떠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나온다. 그는 죽어가는 사람을 어깨에 들쳐매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선실 통로로 돌아온다. 크레타인이 그에게 외친다. 그래봐야 헛수고예요. 백약이 무효라고 두고 보세요. 그러나 베드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두고 봅시다 하고 말하는 것 같은 몸짓을 하면서 새로운 파도를 피하기 위하여 돛대에 달라붙어 있다가 선실 출입구를 열고 외친다. 야고보, 요한, 이리 오게. 그는 그들의 도움을 받으며 부상자를 내려보내고 자기도 선실 출입구를 닫고 내려온다. 매달려 있는 등불들의 뿌연 빛에 베드로가 피투성이인 것을 보고 그들이 묻는다. 자네 다쳤나? 내가 아니라 이건 이 사람 피야. 그러니 기도를 하게. 왜냐하면 신디카 이리 와서 좀 봐요. 당신 언젠가 당신이 부상자들을 치료할 줄 안다고 나한테 말했었지. 이 머리를 좀 봐요. 신디카는 몹시 괴로워하는 엔도로의 요한을 돌보는 일을 멈추고 불쌍한 사람이 눕혀져 있는 탁자로 와서 그를 들여다본다. 끔찍한 상처로군요. 저는 이런 상처를 2번, 2명의 노예들에게서 봤어요. 한 사람은 주인에게 얻어맞아 상처를 입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카프라롤라에서 돌에 맞아 다쳤었어요. 상처를 세척하고 지혈하려면 물이 필요해요. 물이 좀 많이요. 당신이 필요한 게 물이라면 물은 넘치도록 많이 있어. 야고보, 통을 가지고 오게. 우리 둘이서 하면 더 나을 거야. 그들은 갔다가 몸에서 물을 줄줄 흘리며 돌아온다. 그리고 신디카는 수건을 물에 적셔 씻어낸 다음 부상자의 뒷목에 헝겊을 가져다 대고 누른다. 그러나 상처는 끔찍하다. 관자놀이에서 뒷목까지 뼈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그는 흐릿하게 눈을 뜨고 숨을 헐떡이며 불평한다. 그는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진정하세요. 침착하게 회복되실 수 있어요. 그리스 여자가 모성적 사랑으로 그를 위로하며 말하는데 그의 모국어가 그리스어이기 때문에 그녀는 그리스어로 말한다. 그 사람은 신디카를 쳐다본다. 비록 멍하기는 하지만 자기의 모국어를 듣고 놀라 그녀에게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찾는다.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에는 바로 어린이가 되고 그럴 때 그는 여자를 찾는데 여자는 언제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저는 마리아 어머니의 연고를 써보겠습니다.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어느 정도 지혈되자 신디카가 말한다. 그건 아픈데 바르는 거야. 마테오가 반대한다. 그는 거친 바다 때문인지 피를 보았기 때문인지 또는 2가지 모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창백하다. 아, 이건 마리아께서 그분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거예요. 나는 기도하면서 이걸 바를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이게 해로울 수는 없어요. 기름은 언제나 약이거든요. 신디카는 베드로의 배낭으로 가서 청동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그릇을 꺼내 뚜껑을 열고 연고를 조금 던 다음 뚜껑에 담아서 등불에 데운다. 그녀는 아마포 헝겊을 접어 거기에 연고를 펴바른 다음에 그 천을 머리의 상처에 붙인다. 그 다음에 그녀는 아마포띠로 붕대를 단단하게 묶는다. 신디카는 잠이 드는 것 같은 부상자의 머리 아래에 겉옷 하나를 둘둘 말아서 집어넣는다. 그녀는 그 사람 곁에 앉아서 기도한다. 다른 사람들도 기도한다. 갑판 위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배는 무서울 정도로 요동친다. 얼마 후에 선실 출입구가 열리고 선원 한 명이 헐레벌떡 내려온다. 무슨 일이오? 베드로가 묻는다. 배가 위험합니다. 나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향과 제물들을 가지러 내려왔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짓은 집어치우시오. 그렇지만 니코메데스는 베누스에게 제사 지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베누스의 바다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가 베누스처럼 미쳐 날뛰는구만. 베드로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다. 그가 좀 더 크게 말한다. 자네들 나와 함께 가판으로 가세.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거야. 자네는 이 부상자와 이 두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무서운가? 두 사람이란 멀미로 인하여 축 늘어져 있는 마테오와 앤드루의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아니에요, 가보세요. 신디카가 대답한다. 그들이 가판으로 나오다가 향에 불을 붙이려고 애쓰는 크레타인을 만난다. 그는 그들을 선실로 돌려보내려고 벌컥 화를 내며 말한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난파당하게 생겼다는 게 당신들 눈에는 안 보여요? 이런 건 처음이라고. 내가 배를 타고서 이게 처음이야. 조심해. 저 사람은 이제 우리가 주문을 걸었다고 말할 것 같아. 알페오의 유다가 속삭인다. 과연 그 사람은 더 큰 소리로 외친다. 이 저주받은 이스라엘 작자들, 당신들 뭘 갖고 있어요? 이 개자식들. 당신들 나한테 주문을 걸었지? 꺼져! 나는 지금 새로 탄생한 베누스에게 제사를 드릴 거야. 안 돼요. 당장 때려쳐요. 제사는 우리가 드릴 거요. 썩 꺼지시오. 이 교도들. 당신들은 마귀요. 당신들은 이거 보시오. 만일 당신들이 우리가 하려는 것을 하도록 해주면 당신들이 기적을 보게 될 거라고 나는 맹세를 합니다. 안 돼요. 썩 꺼지시오. 그는 향에 불을 붙인 다음 방금 전에 신에게 바치고 음미한 몇 가지 액체들과 내가 알 수 없는 몇 가지 가루들을 힘껏 바다에 던진다. 그러나 파도들이 향의 불을 꺼버리고 바다는 가라앉기는커녕 점점 더 미친 듯이 날뛰고 의식에 쓰는 도구 일체를 휩쓸어가고 하마터면 니코메데스 자신마저 휩쓸어갈 뻔했다. 당신들의 여신께서 당신들에게 아름다운 대답을 해주시네요. 이제는 우리 차례요. 우리도 여인 한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물거품으로 만들어진 그 여신보다 더 깨끗하신 분이고 또 요한, 어제처럼 노래를 부르게 우리가 자네를 따라할 테니 그 다음에 두고 보세. 좋습니다. 두고 봅시다. 하지만 만일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나는 속죄의 제물로 당신들을 바다에 던져버리겠소. 좋습니다. 요한, 시작하게. 요한이 노래를 시작하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따라 부른다. 항상 음정이 틀리기 때문에 보통은 노래를 부르지 않는 베드로도 노래를 부른다. 그레타인은 팔짱을 낀 채 절반은 분노하고 절반은 빈정거리는 미소를 띠고 그들을 바라본다. 노래가 끝난 다음 그들은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그것은 틀림없이 주님의 기도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히브리어로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 다음 그들은 다시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그들은 파도에 얻어만지면서도 두려워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그렇게 번갈아가며 노래 부르고 기도한다. 그들은 지지대도 붙잡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마치 가판의 바닥과 한 덩어리가 된 듯 확신에 차 있다. 그러자 실제로 파도는 천천히 그 난폭함을 잃어간다. 바람이 완전히 자지 않기 때문에 파도가 완전히 멎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 폭풍우는 방금 전처럼 흉포하지 않고 파도가 가판을 덮치지도 않는다. 그레타인의 얼굴은 놀람 그 자체이다. 베드로는 곁눈질로 그를 쳐다보며 기도를 계속한다. 요한은 미소를 지으며 더 큰 소리로 노래한다. 다른 사도들도 그를 따라서 점점 더 분명하게 파도에 포효하는 소리를 제압한다. 그러자 바다는 잔잔해져서 평온한 모습을 되찾고
바람은 순풍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어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당신들 뭐라고 말한 겁니까? 그게 무슨 경문입니까? 참 하느님과 그분의 거룩한 여종의 경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돛을 올리고 정리하시오. 그런데 저건 섬 아닙니까? 예, 저거는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이 해협에서 훨씬 더 고요하다니 참 이상하네요. 그런데 당신들이 경배하는 그 별은 누굽니까? 베누스겠지요? 당신들은 경배가 아니라 공경이라고 말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만 섬기거든요. 그분께서는 베누스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은 마리아세요. 나자렛의 마리아. 이스라엘 여인 마리아.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다른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거는 히브리어가 아니던데요.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 호수 지방, 우리 고향의 방언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교도인 당신에게 그걸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야훼께 드리는 말인데 신자들만 그걸 배울 수 있거든요. 니코메데스, 안녕히 계십시오. 바닷속에 가라앉은 것은 애석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당신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마력이 하나 없어진 셈이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여보세요. 당신 벙어리가 됐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내가 당신들을 모욕했습니다. 아유,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베누스 종교의 결과지요. 자, 여보게들, 다른 사람들에게 가보세. 베드로가 명랑하게 웃으며 선실 출입구를 향하여 간다. 크레타인이 그들을 따라오면서 말한다. 여보시오,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사람 죽었습니까? 아이, 천만에요. 어쩌면 우리는 금방 그를 건강한 상태로 당신에게 돌려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 주문의 또 다른 속임수니까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어디서 그걸 배울 수 있는지 나에게 말 좀 해주시오. 그 주문의 도움을 받게요. 나는 그에 대한 대가는 단단히 치르겠습니다. 니코메데스, 안녕히 계십시오. 이 얘기가 좀 길어요. 그리고 그건 허락되질 않는 겁니다. 신성한 것을 이교도들에게 줘서는 안 되지요. 잘 계세요. 잘 지내세요. 베드로는 앞장서서 웃으며 갑판 아래로 내려간다. 해가 저물어 가고 상현달이 동쪽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지금 바다는 아름다운 풍광을 회복하고 적당한 북풍이 불어 배도 순항하고 있다.